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호렙산 기도의 거룩한 장소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과 범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올라갔던 호렙산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을 이끌어 가시는 김석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스텝진들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고 영역을 질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방송팀과 각종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가까운 거리에서 먼 거리에서 다 호렙산을 사모하면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20여 년 동안 호렙산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이 이번 기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와 민족과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너무나도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세대 가운데 기도하면 산다는 호렙산으로 올라왔사오니 이 시간에도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섰사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호렙산은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했던 그 호렙산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20여 년 전에 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시험이 많고 교회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뿐이 없었고, 기도가 최선이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렙산 기도를 축복해 주셔서 여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드디어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먼 거리 가까운 거리 우리 어린이들 위해 축복하고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호렙산 할 때 이 토요일날 새벽에는 토요 코이노냐라고 그래서 어린이들 학생 다 와라. 그래서 식당에서 컵라면 먹고, 컵라면 먹는 거 끝난 다음에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바다는 물때 봐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가면서 진행했던 그 호렙산의 기적이 얼마나 제게 마음이 와닿고, 또 저는 목회할 때 1월 달엔 성경 통독, 후반기에는 40일 동안 호렙산 기도, 그렇게 하면 1년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호렙산 기도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0일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 막 피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석희 목사님은 아주 지혜롭게 전반기 20일, 후반기 20일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개수는 40일이니까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왜 호렙산을 넣어가지고서는 그 야단인가 그런 분도 있고, 그거 비전 씨 하던 그 매일매일 그거 안 했으면 좀 그건 괜찮을 텐데 그렇게 하는데 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간의 호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섭리하심,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이 시대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버텨올 수가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또 질병은 많이 가지고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것뿐입니까? 우리나라 민족을 좀 보세요. 우리나라 민족, 하나님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할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보면은 너무 싸우기만 하고, 국회의원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갖다 놔둬야 될 텐데 맨 싸우고 별거 하는 거 긁고 야단하고, 도대체 이놈의 나라가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러분 우크라이나는요 러시아 정교회 센터의 기독교라고, 푸틴도 세대받았다고 별짓 하는데 여러분 수없는 사람이 죽어가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수없이 막 하루에 몇백 명, 몇천 명, 여러분 이런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호렙산을 올라서 기도해 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의와 진리의 거룩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영적 세계에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것보다도 무엇을 얻기 위한 것, 그것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설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 초점 맞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뜰 수 있는 네 가지 조건, 구조, 원리가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비행기가 앞으로 가려면 네 가지 힘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렇게 가려고는 이거 추진력이 있고, 또 그 앞으로 올라고는 추진력을 막는 마찰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오히려 뜨려고 그러는데 뜨지 못하게 하는 중력이 있고, 또 중력을 이겨나고 뜰 수 있는 양력이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항력보다 추진력이 클 때 앞으로 나가고, 중력보다 뜨려고는 양력이 힘이 있을 때 비행기가 비상하게 된다. 제가 그걸 봐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우리를 위로 올리는 하나님의 양력, 성령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비상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해가면서도 끊임없이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거 적당히 생활해라, 이 땅의 법칙으로 살아가거라, 신앙생활에도 재미나게 해야 되는 것이지, 호렙산 기도는 특별히 해야 되는 거야, 여러 가지로 우리를 끌어다니는 그런 우리의 중력이 있습니다. 편련대로 살아가거라.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양력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의 것을 찾으라.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땅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영적 사탄의 세력을 끊고 우리를 추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잡아당기는 중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보다도 양력이 0.1%라도 힘이 있으면 위로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방향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중력이 너무나 세게 작용을 하니까 그것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추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다니는 중력이 강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0.1%만 있으면 성도들은 승리하면서 비상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신앙적으로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위로 비상하려고는 그 양력이 약하니까 실패한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 비상하는 양력의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있어야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눈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눈이 보는 것을 시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화장법을 봤더니 눈을 예쁘게 하려고 쌍꺼풀이도 하고 뭐 섀도우 또 바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눈을 아름답게 하고 여기다가 뭐 붙이고 여기다가 시퍼러둥둥에 뭐 칠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눈이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눈이 작습니다. 이제 단추구멍만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나라는 가보면은 눈이 둥글해 가지고서 얼마나 beautiful airline, 그냥 눈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 단추구멍만 해도 잘 보는 눈이 있고요, 아무리 쌍꺼풀이 지고 별거 다 발랐어도요 보지 못하는 눈이 있어요. 시력입니다. 시력. 예.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귓바퀴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청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덩치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키는 조그맣고 1m 50대고 몸은 호리호리지만 하면 체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힘을 가져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 동화 가운데 사자 가족을 쓴 당나귀라고 하는 그 이솝 우화가 있는데, 당나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냥 이 동물한테 채우고 저 동물한테 채이고 채이니까 왕따 당하고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는 이 당나귀 신세의 약한 신을 변할 수가 있을까?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사자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야. 당나귀가 사자 가족을 뒤집어 썼습니다. 사자 가족을 뒤집어 써서 딱 나가니까 많은 동물들이 막 버들버들 떨어가면서 아이고 사자 왕님이 굽신굽신하는데, 이야, 너무 좋은 거야. 바로 이거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간사한 여우가 가만히 보니까 사자는 사자인데 좀 이상한 것 같아. 요놈 자식이 진짜 사자인가 뒤에 사자 쫓아다니는데, 당나귀가 여러 동물들 앞에서 크 힘을 내더니 나중에 저 숲속으로 가면서 너무 좋으니까
사자 울음소리를 내는데 사자 울음소리 하니까 당나귀 이히 하고 오니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당나귀에게 달려드니까 뒤로 주춤주춤 오다가 떨어져 죽었다. 여러분, 가죽 뒤집어 썼다고 힘 있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 힘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게도 아직까지 늘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경건의 능력. 저는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너무나 잘 아는 거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잘 아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끊임없이 제 마음에 고동치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너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니까 기도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신용 다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떤 사람 그러지요. 아이고, 아무개 그 고집이 아주 보통이 아니요. 그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그 고집은 그냥 가지고 다녀. 여러분, 그거 잘못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교만, 그냥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불어오르는 끓어오르는 교만, 질투심, 누구 좋은 거 가졌으면 그냥 그거, 이야 나도 저거. 그러고 누가 잘 되면은 겉으로는 잘 됐네 그래가면서도 쌤이 나가지고서 아유 뭐 저거 별것도 아닌 게 신앙생활, 그런 질투심 하나님 원치 않는 거라고요. 그게 변하느냐 그 말이에요. 잘못된 성격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이거 가지고 있어가면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고집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저 나름대로도 그냥 마음에 끌어오려는 세상적인 것들, 뭐 겉으로는 목사 거기서 은퇴했으니까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아니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되고 더러운 그 고집들, 교만이라든가 수군수군하는 것이라든가 이 수많은 것들,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야. 경건의 모양이야. 기도도 그럴듯하게 해요. 예수 믿는 신앙도 잘 내요. 교회 가면 익숙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우리에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야. 어떻게, 무엇으로 변화되느냐? 힘이 있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무슨 힘이냐?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와 대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마음 가운데 끝까지 담대한 줄 아십니까? 자기를 끌어내리는 중력. 이야, 이놈들을 어떻게 싸우지? 내가 잘못하면 뼈도 못 추리겠네. 마음 가운데 850명이 쫙 둘러앉고 나 혼자 있고, 백성들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도로 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떡합니까? 끌어내린 중력이 있었지만은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심령 속에는 힘이 있었어요. 어떤 힘? 하나님의 힘. 할렐루야. 그 힘이 있으니까 850명 아니라 8,500명, 85,000명이라도 겁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내게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힘이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 새심을 가지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다른 박질에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그 심, 여호와를 앙망할 때의 새심을 가지고 비상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데 어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뭐 내가 딱 생각해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은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내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준다. 여러분, 이 힘으로 중력을 이기고 양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새 힘을 얻는 방법은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시면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이 생긴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온갖 잡된 것들을 이기고 그 힘으로 승리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호렙산 기간 동안에 이 힘을 얻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이 힘을 얻는 능력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양력밖에 없는 거예요. 양력밖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곽을 다 건축한 다음에 백성들을 어디로 모았냐면 수문 앞으로. 수문 앞. 이 수문 앞은 뭐냐면은 기온샘에서부터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실로암까지 연결된 그 물이 시작되는, 물이 나오는 바로 그 수문 앞, 거기 섰어요. 수문 앞. 백성들을 다 모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스라엘은 절기 때에는 그 수문 앞에 섰습니다. 이 수문 앞에 쓴다는 것은 뭐냐면 이 수문에 흐르는 그 물, 그 물의 힘, 예수님도 그 물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수문 앞에 선 것은 그 수문에서 흐르는 물줄기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나? 우리가 받을 성령을, 성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성령이라고 부르셨는데 이 성령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을 뭐 이 컵에다가 담아서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아멘으로 내 심령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의 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의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내 심령에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입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존재해 가면서
뭐 겉에 나타난 경건의 모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회의도 있고 모임도 있고 다 있지만은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성령의 마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거예요.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맴도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거룩한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 아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마약 문제가 심각한데, 전에 그 경기도 도시사에 했던 그 교회 훌륭한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정치를 그만두고 자기 아들이 그 마약 문제 때문에 마약 재준정에 앞장섰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마약이 얼마나 중독이 심한지, 우리 모든 가정에 적어도 한 가정에 몇 명씩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마약 중독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하는 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인가 물어보면 이거 안 되지요. 그건 안 되죠. 그런 거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아는 것과 실행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새심을 얻어야 된다는 거, 이것은 세상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수많은 중력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율법과 율례와 교리를 지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말한 것은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지만은 자꾸 내 마음속에서 사랑보다는 미움과 증오가 막 이런 중력이 막 우리를 끌어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힘이 있어야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만 물리치는 겁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희생과 질투와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바로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여러분, 그 힘 때문에 변화되는 승리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은 그거 별로 관심 안 두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이 율법이고 십계명인 거예요. 너희들 내 백성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알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다 알아요. 이때는 이렇게 할 줄도 알고 저 때는 저렇게 알고 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어떤 힘이냐? 성령의 힘인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우리는 비상하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은 이중적인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생색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여러 제자 앞에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제자들도 무슨 말씀하시느냐고. 우리 당진 말로 하면 무슨 말이 그렇게 서퍽이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버려요? 참, 여러분, 이 말이 겉에 나타난 이빨림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어떻게 3년 반 동안 나를 이끌어 주시고 생명의 길 인도했던 주님이 고난받는다고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 보신다고 부인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셔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비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 흐르는 성령의 물을 충만하게 마시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여러분, 그 계집종 앞에서도 부들부들 떨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 힘을 얻고 보니까 5천 명이나 더 되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힘입니다. 이 힘. 베드로는요, 출세욕, 명예욕,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앞서 나가서 주님 여기서 이렇거죠, 주님 저렇거죠. 예수님이 좀 봐줘가지고서 중요한 일 있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이래봬도 그러고서 막 교만이 꽉 차가지고서 아주 안 나서는 데가 없는 거야. 그냥 여기도 나서고 저기도 나서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 이름이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나타나게 좋아하는 거야, 베드로가. 그런데 요즘 베드로가 그 명예욕, 자부심, 자기 나타내는 거, 이 중력에 끌려서 그랬었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로가 응답을 받고서 베드로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게 베드로가 가니까 고넬로, 여러분, 고넬로는요 백부장이에요. 로마 정복자의 백부장. 베드로는 저 시골 촌떼기 어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러니까 이 고넬로가 베드로를 보더니 팍 엎드려서 빨리 오시라고. 아마 베드로는 성령 받지 못했으면 바로 이거야. 그래, 너희들 날 몰라봤지. 그래, 굽신굽신. 아니, 로마의 정복자 최고의 스마트한 백부장이 촌것인 베드로에게 인사할 때 베드로가 야, 사진 좀 찍어라. 핸드폰도 없어가지고서는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근데 베드로는 힘이 있는 거야. 교만을 물리치는 힘, 명예욕 물리치는 힘, 자만 물리치는 힘, 그 힘을 가지니까 베드로가 왜 이런데요? 나도 사람이요. 그랬죠. 나도 사람이요, 그 말은 당진 말이고, 나도 사람이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본래 성격 같으면은 그려 빨리빨리 스마트폰 찍어 그랬을 거예요.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힘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좀 삐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안 알아준다고. 이것이 알아주긴 하나님이 알아주면 그만이지. 너무나 우린 신앙생활할 때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알아주는 것으로 만족하랍니까? 사람 안 알아주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걸로 만족하실랍니까?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이 알아줘야 돼요. 말은 다 그렇게 해. 그러고 사람이야. 삐지고 누가 뭐라 했다더라. 성가대도 어떤 사람이 성가대 좀 늦게 왔거든. 그러면 성가대 집사님 말이 항상 그렇게 늦어. 오늘 또 집사님 연습하는데 혼자 안 왔더라. 더러워서 내가 이 교회 나오나 봐라.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런 생각이 그게 아직도 그 사람은 중력이 센 거야. 의와 진리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거기를 사무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해서 많이 얻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한 주간 시작해가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중력이 우리 끌어들이는 거야. 집이 나가면서 바깥에 나가면서 막 성질 나는 있고, 오늘 또 이렇게 해서 막 나가면서 컵라면 하나 이거 받을 게 아닙니까? 아니 왜 그거 2개나 가져가는 거야? 2개 집에서 불쌍한 인민들이 있어 가져가는데 뭘 그걸 가지고서
아무게 아니라 말이야. 항상 그래. 뭘 항상 그래. 지가 본 게 항상 제만. 아이고, 앞에 가네. 비켜 빨리 비켜. 왜 이렇게 더듬벅거린대야. 뭐 여러분 좀 느긋할 수 없어? 아니, 느리면 더듬벅거리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서 뭐 이래저래 말이 많은겨. 안 돼. 아직도 안 죽었어. 그만 가지고서는요 세상 사람들 박수일지 몰라요. 의미 없어. 제가 이제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뭐 100년 200년 살 수 없으니까 이제가 지난 날보다는 갈 날이 좀 짧으니까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항상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뭘 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의미 없어.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설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거를 미리 알아서 미리 하나님께로부터 준 그 은혜를 받아서 힘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교만 이기고 자만 이기고 더러움 이기고 힘 얻어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시대에 스데반이 순교해 가면서 교회에 큰 핍박이 났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할 수가 없는 거야. 소아시아로 막 알렉산드리아로 뭐 서모나로 에베소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 고향 살지 못하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성도들은요 피해 도망가면서도 이게 예수 믿어 무슨 팔자야 그게 아니고 그냥 웃는 거야. 감사하는 거야. 왜? 그 마음 가운데 모든 환경을 이기시는 힘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도 이런 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알았어요? 어떻게 예수님 알았어요? 어떻게 성령님 알았어요? 어떻게 교회 알았어요? 어떻게 예수 사랑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일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예배 때마다 그 말씀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내가 아는 한계 안에서 아멘이 아니고,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 이 뜻대로 살아가 보자, 이 은혜로 살아가 보자, 그렇게 마음에 결단할 때에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큰 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중력의 힘을 물리치고 양력으로 얻어 힘 얻어서 비상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삶이 호텍스에 남은 기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